죄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죄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여러분 용서받았어. 그런데 죄의 문제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죠.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죄가 예수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와 그렇게 죄로부터 이기게 해주시고 죄로 용서함 받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하십니다. 싸우게 하시려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 아니 우리가 지옥 갈 사람들 죄와 어떻게 싸우고 싸울 필요 뭐가 있어? 어차피 살아봤자 지옥 가는데 그러잖아요. 그리고 죄에 묶여 있고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는 자, 즉 죄를 우리 안에서 몰아내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하시는 게 뭐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 없다. 의로운 사람이다. 칭의죠.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 벌써 교도소 가둬놓고 너 교도소 죽어야 돼. 너 거기서 죽을 때 거기 있어. 그럼 여러분 다 지금 교도소란 말이에요. 교도소 안에 있는 여러분들 향해서 착하게 살아. 인간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인간답게 살려면 교도소에 있는 여러분들을 뭐 해야 돼요? 끄집어내야 되지 일단.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까지 현재는 다 안전 것좀 다 내가 받아줄 테니까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 새 사람이 돼. 무슨 말 얘기하죠? 이게 이래야 일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그래 지금까지 너희들 지은 죄는 내가 안 물을게. 오케이야.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고, 더 이상 너희들 그 죄 때문에 이제 죽는 사람이 안 돼. 이제 교도소 멸망의 장소에서 여러분 건져 주셨어. 그 다음부터 뭐야?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제 너희들은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교도소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 못 하죠. 아니 어차피 내가 지은 죄 지금 갖고 있는데 뭐 내가 거룩하게 살고 뭐 거룩하게 살아봤자 교도소니까 그런 의도가 없죠. 그런데 밖에 나오면은 이제 뭐야? 이제 내가 거룩한 사람들과 살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교도소부터 그래 교도소 살 때는 해문대로 살면 되지만 이제 교도소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제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과 가족들과 같이 살아야 돼. 그럼 교도에서 사는 식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이 뭡니까? 어떻게 인간답게 살 것이고 선하게 살 것인가를 배우고 익히듯이 이해가시죠?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죄와 이제 문제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죄를 싸울 수 없어요. 죄와 싸울 수 없고 더불어. 근데 교회에서 오늘날 오해가 뭐냐면은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으면 죄는 다 끝났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왈가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가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춤추고 즐거워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도소 밖에 살지만은 교도소 안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바가 없는 똑같은 죄인들의 모습으로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게 돼요. 죄를 안 다루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멘?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 받으면 확실하지 아멘 하지 바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뭐에 관심 가져야 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인가? 교도소 안에서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죽을 놈들인데. 교도소 밖에 나왔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정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멘. 마스크를 쓰라고서 썩게 쓰는데 소리가 제가 폐가 안 좋아가지고 숨이 좀 박해. 좀만 순종해야죠. 또 위대하신 분들, 청취하신 분들도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좀 너무 크지 또? 너무 크지? 아까 이게 들을만한 기대는 이러면 괜찮아? 들려 잘? 작아요? 괜찮아? 들을만해? 그래서 이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때부터 뭐가 문제가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배우냐?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이게 말이지 옛날 교도소 버릇이 나온다 말이지. 그럼 교도소 버릇이 뭐냐 하고 찾아봤더니 결국은 가나안에 한 8부족이 나오는데 그게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우리들이 싸우는 죄의 문제가 8가지 유형이 다 거기에 거의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8부족을 들어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8부족을 정복했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정복할 수 있는가가 죄를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한번 훑었고 지금 두 번째로 훑어 들어가는 거죠. 훑어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느냐, 왜 이 죄에 대해서는 그런 유혹들이 이렇게 끝내 이렇게 떠나가지 않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죄 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러냐 그랬을 때 그 원인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지금 열망들이 있는데 이 열망들이 살아있으니까 3가지가 잘 자리가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뭐하냐 죄에 대한 유혹에 빠지더라 그 말이지. 이해가세요? 3가지 열망들이 이 3가지 열망이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지. 3가지 열망들의 문제가 올바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8가지 영역의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진다. 이게 뭐 완전한 해결이 있겠어요 살면서? 솔직히 말하지.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거구나 저런 거나 깨닫게 되면 우리가 좀 이 싸움을 훨씬 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듯이 이게 좀 적을 싸우는 거죠. 8개 부족 이 죄 문제를 다루려면은 막 죄짓지 마라 뭐하라 막 그것도 중요한데 참 효과적이 아니더라. 배고픈데 밥 먹지 말라 더 먹지 말라 이런 건 말도 안 되죠. 배고픔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줘야지 않나요? 배부르니까 뭐야 옆에서도 안 도둑질한다 나 배부르니까. 근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옆에 있는 막 김이 모락모락 떡 있는데 그 떡을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돼 이건 하는 뜻이 아니야 죄야. 이렇게 하니까 말이지 뭐 순종은 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이지.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배고픔의 문제에 있는 한은 최소 그 떡을 도둑질해 먹고 싶은 유혹이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우리들이 죄에 이끌리게 하고 죄의 유혹이 되는 도대체 영역들이 도대체 뭐냐 하고 찾아보니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라면 그렇다 그렇지 맞죠 좀 연구를 해보니까 저도 3가지 영역이 우리 인간은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3가지 영역에서 뭔가 해결책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8가지 문제 시기 질투 두려움 걱정 근심 뭐 교만이 됐건 우리가 쭉 더 배웠던 음란이 됐건 이런 문제들이 다 밑바닥에 뭐가 있는 3가지 영역에 우리들의 어떤 열정이 있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안 채워지니까 그냥 성적에 매달리는 것이고 이것이 안 채워지니까 집에 매달리는 것이고 이것이 안 채워지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싸움을 계속 살아가더라 사람들이. 이해가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기본적인 뿌리를 달아야 된다. 그 기본적인 3가지 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있지만은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3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 안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좀 저도 좀 발견한 거죠. 우리 3가지 영역이 상당히 이게 복잡한 영역이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림 그려서 또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제가 또 반복한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는 몇 가지 필요가 있나? 몇 가지 필요가 있다?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다.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마귀에게 당하시는데 3가지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당하신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뭐죠?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시험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잘못해서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아담이 에덴에서 인간으로서 시험에 실패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시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결과를 지금 이렇게 이어받은 게 죄의 저주를. 만약 아담이 에덴에서 그 시험을 통과했더라면 선악과 따먹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살라고 해서
아담과 이브가 그 안 따먹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았더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 오늘 모일 필요 있어 없죠? 없죠. 그냥 에덴 동산에 누르면 되잖아요. 속된 말로. 그런데 그 인간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누구냐? 아담과 똑같은 두 번째 인간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과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해요. 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일을 이렇게 해서 죄가 생겨났잖아요. 저주가 일어났잖아요.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 분으로 오셨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첫 번째 아담과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하실 수 없어요. 시험 보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대학교 입학 시험 치는데 여러분 학생이 시험 쳐야지 대학 교수가 대신 시험 치를 수 있었죠? 안 되죠. 그러려면 뭐야? 학생이 되어야 되듯이 바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려면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와야 되냐면 바로 우리와 똑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마리아 태를 빌어 사람 우리 똑같은 사람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어떻게? 죽으심으로. 그러면 그런 죄 문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이 저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죄도 용서받아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가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 빼앗긴 축복을 다시 되찾아 와야죠. 근데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누가 성공해야 돼? 아담과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성공해야지. 하나님이 성공하면 그거는 시험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똑같이 태워오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아담이 치렀던 시험을 치른다. 그래서 통과하셔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셨고 그러니까 결과 합격. 그래서 의롭다 이걸 가르쳐 성경 의롭다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합격해서 아담과 이브가 실패한 거 너는 합격해서 하고 너는 의롭다고 칭하신 이것을 우리들에게 뭐야? 선물로 나눠주신다. 우리는 누구? 어떤 자들이 우리라고 하죠? 어떤 자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세요? 그렇지 믿는 자들 믿는 자 뭐로 보여? 이걸 믿는 자들 다른 사람 안 믿잖아. 아담과 예수님이 뭐 아담한테 웃기는 소리가 안 되네. 안 믿죠 사람들. 참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 없을지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있다고 합시다. 아이고 뭐 그 아담이 그렇고 목사님 맨날 그 얘기지만 뭐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뭐 안 믿는다라기보다는 진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 속에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 이거죠. 믿을 수 없는 걸 믿어. 진짜 그렇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성령 역사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이브가 실패한 그거를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그렇게 의를 이루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물하시는구나.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더라. 그 예수님이 성취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뭐를 보고? 믿음을 보시고. 근데 이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10년, 20년 다니고 목사 되고 장로 됐는데 뭐를 하지 않아? 믿질 않아. 믿음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성자신 의로움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는 거예요. 너는 믿지 않잖아. 너 네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전혀 믿지 않잖아. 또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교회 10년, 20년, 100년 다녀도 뭐 하지 않으면 그렇죠. 믿지 아니하면은 결코 이 의로움을 선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100년 다녀도. 그러나 어떤 사람 믿잖아요. 어떤 사람 믿습니까? 거듭난 사람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예정하셔서 그의 마음을 믿음을 주시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불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열심히 돈 찾는 종교가 아니고 열심히 10년 20년 주님이라는 교회 다니고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뭐 하니까 이런 사실들을 뭐 한다고요?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믿음에 따라 산단 말이지.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만을 구주로 삼고 믿음으로 살고 그분이 지키라 하신 말씀 계명에 순종하고 말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 회개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의롭다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럼 믿으려면 뭐예요? 믿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를 믿습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아. 그럼 마음으로 믿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 이걸 다 믿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어드리면 이런 게 다 믿어져요. 따라옵니다. 이런 걸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서 진짜 거듭났다면 참 믿음이 단번에 주신 믿음이 여러분 딱 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거였구나 하고 이런 구원받은 사람이 그때부터 뭐야? 다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경험상 그렇죠? 전에는 안 깨달아졌잖아요. 이 말을 해도 뭐가 무슨 말 몰라. 근데 거듭나서 이게 믿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이 이래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고 그때부터 믿어지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많이 믿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뭐 할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덜이 믿고 구원은 받았어도 좀 덜이 믿고 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뭐 그냥 물론 구원을 받. 근데 이거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바로 이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볼륨 좀만 올려줘봐. 다 올렸는데 그러면 마스크 끼니까 잘 들려? 나는 답답해. 조금만 더 올려. 이게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지만은 참으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만은 자유롭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참된 복음의 능력.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세 가지 시험이 뭐냐? 순서는 약간 변하고 누가 보면 마태는 틀리지만, 첫째, 예수님이 어떤 시험인데 배가 고프셨죠? 배가 고파서 뭐야? 돌을 떡으로, 우리말로 밥으로 바꿔 먹어라. 두 번째는 사단이 예수님 어디다? 성전 꼭대기다 올려다 놓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서 뭘 하는데? 하나님 너를 지켜주시고 천사들 명예에서 너를 거기서 받아주시는지, 이런 위기에서 너를 지켜주시는지를 한번 시험해보라 말이지.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뭐예요? 누가 보면 이제 밖에서 나옵니다만 온 천하 모든 영광의 만국을 보여,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이걸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이야. 그러나 다시 조건 하나 있다. 뭐 하라? 나한테 절하라.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굴복하면, 나를 하나님으로 삼으면, 그 말이죠. 나를 하나님으로 삼으면 내가 이 모든 영광 너에게 다 주겠다 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 이제 뒤에 이제 오늘 뭐 하려고 그랬는데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몇 주 동안 모르면 고통의 문제를 배우면 돼요. 물론 이제 전에 내가 많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나 정말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참된 구원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배가 고프다. 뭐 인간의 조건 있죠.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길래 왜, 그죠? 어떤 조건,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배고픈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 모든 것 뒤에는 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된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죄 때문에 그렇죠. 죄는 뭐예요?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죠, 벌려놓는 거, 분리시키는 게 죄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따로 떼어놓는단 말이에요. 멀리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제 누가 보면 탕자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탕자의 죄는 없앴다 그랬죠. 내 것 재산 주세요. 뭐 미리 좀 돌라고 하는데 그거 문제인가요? 탕자의 문제는 뭐예요? 돈을 받자마자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거죠. 죄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거 너무 지겨워요. 그러니까 내게 줄 재산 있으면 미리 좀 주세요하고 아버지가 나눠주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데로 가서 그냥 내 멋대로 산다. 그래서 죄는 뭐냐? 내 멋대로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죄다. 이 죄가 모든 문제를 일으키죠. 자 보세요. 자 배가 고파. 왜 고파? 처음 인간은 배가 고팠어? 안 고팠어? 안 고팠죠. 우리가 어디 살았지 처음에? 에덴에 살았죠. 에덴 동산은 뭐야? 모든 것이 다 공급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거, 뭐 먹을 거 보암직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니까 내가 이 모든 실과를 뭐로 먹대? 임의대로 먹대. 먹고 싶은 대로 다 따먹어 먹어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이브는 모든 것이 충만하죠.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차고 넘칩니다. 만족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만족하는, 차고 넘치는, 참으로 내가 배부르다, 만족하다. 그러다가 죄가 하는가 분리가 되니까 이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성경 보세요. 에덴에 쫓겨났는데 이게 에덴인데 에덴 밖은 어떤 거예요? 에덴 밖은 농사를 쳐도 어제 그중 말하잖아요. 네가 농사를 쳐도 농사 잘 안 될 거야. 백배결실 맺는 게 아니고 가시가 나고 엉겅퀴 나고 그 말하잖아 아담한테. 그러니까 지금 에덴과 에덴 밖의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에덴 밖은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거둬들지 못해. 솔직히 까놓게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못되게도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도 나름대로 또 잘 살아보자 발버둥 쳐왔죠. 그냥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잘 백배결실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에덴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거 만약 그때는 노력할 필요도 없잖아요.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따먹으면 돼. 꼭 음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충족되고 만족되고 모자람이 없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할 거 없고 모든 것이 공급되는 근데 조건이 하나님 안에서. 근데 사람들 마음 뭐예요?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없어도 이 지혜만 생기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맘대로 사니까 이 에덴에서 쫓겨나죠. 척박한 땅. 또 적들이 노리죠. 가히 나가면 나를 만난 자마다 죽이리이다. 원수들이 우글거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우리 막 죽이려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그렇죠? 아이고 왜 이렇게 원수들이 이렇게 많아? 나가보면 다 원수들이야. 호의적인 사람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빼앗기려고 하고 도둑질하려고 그러고 나가면 전쟁이고 나가면 척박한 땅이죠. 이 땅에 살게 되니까 뭐예요? 항상 만족했던 우리들이 뭐가 돼? 이제 뭐가? 배고프죠. 모자라죠. 먹어도 모자라죠. 입어도 모자라죠. 채워도 부족해. 한마디로 뭐를 말하죠? 그런 삶을 가르쳐? 그렇죠. 공허한 삶이죠. 공허한 삶.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인간의 첫 번째 문제는 인간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배고프다는 거예요. 이게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와? 탐심이 여기서 나오죠. 탐심은 뭐예요? 가져도 모자라. 이게 탐심이죠. 탐식이 뭐예요? 먹어도 이 배는 만족할 줄 몰라. 또 먹는 거죠. 이게 탐식이죠. 탐식과 탐식의 특징이 뭐예요?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죠. 또 달라. 이게 뭐예요? 이게 공허란 말, 공허. 그럼 왜 공허가 생기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이들이 에덴에서부터 이들이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공허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요, 성경이 분해해 준 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삶의 문제 못 풉니다. 만약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서도 만약 내 상이 저렇게 복잡하고 에덴이다 하고 나 지겨워 맨날 우리 교회 가면 막 목사님 에덴이 어쩌고 나 그 지겨워. 지금 나는 내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똑같은 소리 하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이게 내 문제에 대한 도해야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여러분 인생 문제 안 풀어집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완고함이에요.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조건 배웠죠. 인간은 아주 완고하고 완악해서 아주 디터민돼 있죠.
나는 뭐 어떤 문제가 됐든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니고 내 방식대로 내 이해대로 내 방법대로 해결할 거예요 하고 아주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하는데 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냐, 바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게 바로 고난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고난 받으면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 말이 옳아요. 난 내가 잘난 자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런 말 할 정도면 그 사람은 굉장히 겸손해진 사람이에요. 부드러진 사람은. 왜 부드러졌어요? 어제 맞아서 부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대해 배우는데, 고난하면서, 고난과 고통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주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이 가져다 유익이 있다는 얘기죠. 뭔 유익이냐?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허함이죠. 그래서 자꾸 집도 또 살라고 또 그래, 아니면 그런 뭐 나도 예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예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배워 나가면서 이런 것을 해도 공허한 거구나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우리 참된 만족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죠. 이제 여러분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어떤 문제 가든지 이 정답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정답을 만나야 돼요. 이 정답을 만나야 여러분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백성들이 참으로 이 정답을 만나야 돼요. 이게 뭐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설명하느냐를 잘 이해를 하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설득돼야 되만이.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예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기에 도달하게 되어주면 여러분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참으로 만족하는 삶,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충족함을 누리며 사는 삶, 저는 조금 이제 배워나가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게 내 삶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해 나가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 뭔가 이해가시죠? 이해갑니까? 이해 안 가면 어쨌든 그뭐 도와주긴 어렵고. 때가 되면 이해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여러분의 겸손함으로 이해합니다. 오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요 머리가 나빠서 절대 이해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 못한 이유는 뭐가 강하기 때문에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내가 더 잘 알아. 성경 하나님 웃기지 마.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하시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 있는 분들은 이게 와서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이해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문제 하는데 누가 와서 당신 문제는 이거예요. 기분 좋아 나빠.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죠. 겸손한 사람은 받아들이죠. 그래요. 나도 참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좀 당신 보시기에는 어때? 내 문제 어떤 것 같아? 하고 겸손한 사람은 물어보죠. 교만한 사람은 당신이 뭔데 내가 내 문제보다 더 잘 알아? 하고 탁 쳐내죠. 이게 바로 죄고 교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해주셔서 마음이 부드러지면 이때부터 이게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이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 구조가 여러분의 삶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쭉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하는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누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누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삶인가를 조금 맛보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게 좀 고민도 좀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런 게 정말 우리 교인들이 정말 알아들을까? 준수감 편의자면 이게 정말 이게 뭐 계획에 대지하게 진주 던지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대지란 말이 아니고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가? 라고 그렇게 나도 고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아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자녀들이고 이 겸손만 좀만 배워나가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교인들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단계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여러분 충분히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지 어디 갑니까?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믿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목표로 삼는 비극입니다. 그거는 조그만 부분의 시작이에요. 더 엄청난 것일 때.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이거 비슷한 얘기인데 에덴에 있을 때는 누가 다 지켜줬습니까? 자, 에덴 밭과 에덴 안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조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없어서 성경 다 읽지 못하지만은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 아직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성경 혹시 기억 안 나실지 자세히 한번 안 되는데 에덴 안에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리로 데리고 오셔서 그 말이에요. 어디서 그 밖에서부터 아담과 이브를 에덴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항상 뭐를 대전하거나 하지만 에덴 안은 안전하고 보호되고 풍족하고 풍만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상징적 분들은 에덴 밖은 세상을 말하는 거고 지역을 말할 수도 있겠고 그런 구조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걸 더 깊이 이야기하면 또 혼란이 일어나니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안전한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삶,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해서 모든 세계가 다 에덴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우리는 모르고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본다면은 에덴과 에덴 밖은 차이가 있다. 에덴 안은 안전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공급되고 하나님 지켜주실만은 에덴 밖으로 나가니까 에덴에서 멀어질수록 뭐죠? 위험하죠. 카인 이야기 기억하시죠? 카인이. 그러니까 에덴에서 나와서 여기 에덴 근처에 살다가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쫓겨나니까 카인이 뭐를 염려합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죽이리이다. 자, 뭐 한다는데? 폭력이 존재하죠. 그죠? 그러니까 에덴 안에는 없었던 폭력이 밖에 존재하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에덴 안에 거하면 안전한 사람들이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에덴 밖으로 쫓겨나오니까 어떤 문제가 발동하겠어요? 안전 문제죠. 안전 문제. 뭐 죽음, 뭐 병,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하면 안전 문제. 자, 보세요. 예수님을 사단이 지금 어디에 돼요? 성전에 꼭대기에다 세우죠. 꼭대기랑 여러분 아십니까? 성전 꼭대기 유럽 가보셨어요? 우리나라 꼭대기 들어가면 그냥 첨탑이라고 진짜 뾰족한 이 끝에 말합니다. 이게 바라나니까 드릴 수도 없는 그런 끝에다 세워놓고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도 지켜주시는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켜주실 텐데 그 진짜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지금 뭐를 말하는 게 모든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종탑 끝에 있다 그러면 조금 표현이 그래서 그냥 우리 흔히 쓰는 말 벼랑 끝에 선 인생들. 모든 인생들은 뭐예요? 안전 문제에 대해 절대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왜? 에덴에서 벗어났으니까. 카인이 뭐합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죽이리다. 무슨 말이야? 모든 자들은 결국 에덴에서 나온 카인을 죽이려는 적대감이 있고 살인감이 있고 하여간 뭔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세상에 산다는 것은 안전한 거 위험한 거예요?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의 위협을 받냐면 안전의 위협을 받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뭐합니까? 태어나면 자라나면 경쟁하잖아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우리 아파트 보면 젊은이들 많아요. 거기서 보면 애들들 보면 자매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애들 둘이 가면 서로 뭐합니까? 경쟁. 네가 잘나다 뭐하냐 언니와 동생 싸우고 뭐하고 계속 경쟁. 이게 뭐냐? 바로 안전을 확보하는 거예요. 누가 더 엄마의 사랑 더 많이 받나?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내가 안전하다는 거죠. 그럼 뭐야?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들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뭐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거죠?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야?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 정말 내가 안전한지 벼랑 끝에 서 있단 말이야.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을 해보고 뭘 다 해봐도 종합해서 하나님은 놀란 분이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들 보여. 1번 안전 문제죠. 까놓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막 나가라 그러면 막 제일 여러분 모르겠어요. 두렵죠? 예를 들면 왜 두려워요? 안전 문제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두려워요? 안전 문제거든요. 뭐 직장에 회사 나가는데 내가 뭐 못한다. 뭐 이렇게 두렵습니까? 안전 문제. 전부 안전 문제.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는 이런 행위를, 행동들을. 이것이 봐요. 그러니까 공허한 사람은 뭐 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겠어요?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먹든 뭐 집을 사든 막 밥을 먹든 막 탐식을 하든 탐심을 가지든 집을 사든 막 차를 사든 뭐를 사든 막 선지 채워둘 거 아니야. 그럼 탐식을 이해하려면 이 공허를 이해를 못하면 탐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탐식을 굉장히 고통했던 분들 계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탐식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되었다면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 공허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탐식의 문제는 거의 저절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손 들어보세요. 그런 경험 있는 탐식을 때 내려보세요. 여러분 이해가죠? 그래 공허할 때는 뭐가 찾아져요? 음식이 찾아지죠? 뭔가 채우려고 그러죠?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이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탐식의 문제, 탐심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이거 그대로 놓고 탐심하지 마세요. 탐심 가지지 마세요. 그 죄악입니다. 백날 해봤자 그 사람들 계속 이 뿌리는 있기 때문에 순종은 할 수 있죠. 뭐 그것도 중요한 거고 내가 작은 거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혹받으면서 유혹을 이겨나가야 되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공허해서 그런구나. 이 공허는 누구만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했지?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지금 뭔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공허 얘기하잖아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너희들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공허의 문제를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그 말이 얼마나 놀란 말인가를 모릅니다. 나는 공허의 문제를 깊이 깨달아 봤기 때문에 내가 왜 성천대식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이 공허의 문제 해결은 내가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 무슨 말이야? 나만이 너희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존재다. 나만이 너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다. 성경이 내게 나와 너는 먹고 마시라고.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이 공허를 채우면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는 문제들은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해결된단 말이지. 그럼 누가 대답해요? 누가 해결책이에요? 예수님 해결책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해결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이 바로 그거였구나. 그분만이 우리의 공허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집니다. 성천대식 달라지죠. 그래서 나는 기도 제목이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의 살을 먹기 위해서 피를 마시고. 나는 그거를 아무런 문제 없이 이해를 해요. 왜? 이 구절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 인생 공허하고 가져도 또 배고프고 채워도 목마르고. 그러지만 내가 주를 어디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주를 만날 때까지 내 마음에 참으로 안식이 없었나.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박사학위를 하고 막 별거 보고 다 하고 막 그 음란했잖아. 이 여자 저 여자 품에 안기고 막 방탕하고 그래도 안식이 없었는데 내가 당신의 품에 안겼을 때 비로소 내가 안식하였나. 뭐요? 이 공허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밖에.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깊이 깨닫기 전까지는 공허 주님께 품에 안기죠. 그러니까 공허한 사람들이니까 다른 이슈도 있겠죠. 예를 들면 바람 피는 거예요. 왜 다른 남자 품에 안깁니까? 공허하니까. 진짜 자기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 품에 안기면, 다른 여자의 품에 안기면, 섹스를 하면 그때 뭔가 모르는, 뭐 그냥 섹스 없습니다, 여러분. 뭐 나는 그냥 뭐 누구하고 잠자리,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은요 아주 계획적입니다.
정확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인간은.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뭐 혼돈됐다 그래. 혼돈은 없어요. 인간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혼돈 안 됩니다. 인간은 정확하게 자기가 목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안 나가니까 뭐 대체물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섹스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파트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성공이 될 수 있죠. 공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을 잘 이어나가서 대답은 이제 주님이지만은 이것을 여러분이 뭐라고 설명할까? 좀 설득돼야지. 설교와 가르치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설득시키는 거죠. 사도 바울 왜 3년 반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밤낮으로 말씀을 전했을까? 설득시키는 거예요. 설득. 인간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굳어져 버렸으니까 이렇게 해도 나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도 그런 머리 나면 하지만 그냥 문 나가면 그냥 금방 잊어버리는 거. 완고하고 완악하니까. 왜?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하나님 없어요. 내 의지로 살 거야. 이런 거 필요 없어. 뭐 이것이 밥 먹여주는 거야. 나는 내가 이거 하는 거 해나가서 내가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거야. 하지만 강력하게 여러분 뭐라 할까? 그 사람이 커미트되어 있다. 뭐라 설명할까?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깨어나가면은 거듭난 사람들은 뭐야? 조금씩 뭐냐? 그 마음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믿으셔야죠. 무너져 나가면서 이 말씀들이 조금씩 내 안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국 둘다 보니까 김신자 얼굴 보니까 얼굴이 확 흔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감사한 거 뭐냐? 우리가 도움 내가 못 주겠잖아. 혼자 일어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뭐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일어서잖아. 우리 안나자매도 그러고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켜만 보지 내가 일부러 팽개쳐요. 은희자매도 그렇고 다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점이 뭐냐면 이렇게 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혼자 힘은 아니지만은 힘을 들지만 깽깽대면서도 나오더라. 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조금씩 더 많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낮이나 밤이나 사도 바울이 뭐냐? 낮이나 밤이나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또 설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육신의 저항이 무너져 내려가면서 영혼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자. 믿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 놓치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로 나쁜 인간들이 뭐냐? 완고한 사람들이. 소망 없는 사람들 하는 게 아니라 완고한 사람들. 고집센 사람들. 자기가 이나간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살 거야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등을 딱 써주셔요. 나는 우리 교회 떠나갔으면 다 그렇단 말은 아니지만 나는 그런 분들 완고한 분들이 은혜 받는 분들은 난 거의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음을 자꾸 주님 부드럽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옳은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착각해요. 자기 생각이 다 옳다 할 생각. 그러나 이런 그게 아니에요. 하루아침 되겠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하신다. 자, 이해가요? 두 번째? 두 번째 이해 안 가시면 한 손 들어. 질문 사항이 두 번째. 무슨 문제는 나는 이해가죠 여기까지?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있느냐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더라. 왜 그럴까? 자 보세요. 에덴에서는 뭐 했습니까? 다스리고 지배하라. 자, 에덴에서는 인간이 누구였어요? 왕이었잖아. 통치자였죠. 다스리고 지배하라. 모든 짐승. 여러분 보세요. 호랑이, 사자 말이죠. 우리 사자 보면 막 도망가잖아요. 무서워서. 사자가 웅하고 먹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코끼리 그냥 밟아버리면 끝나잖아요. 이 모든 짐승과 세계 모든 우주 만물 누가 다스렸어요? 아담과 이브, 아담이 다스린 거 인간이. 그런 자가 죄로 인해 사람이 떠나게 되어지니까 뭐가 돼? 이 모든 권리를 다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죠.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된 거죠. 이런 한번 생각해 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왕이었다가 전쟁에 져서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 사람이 24시간 뭔 생각? 예? 무슨 생각? 어떻게 하면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할까? 이거 왜 생각할까요? 24세기? 내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나는 어쨌든 반드시 옛날의 그 영광과 영원을 회복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을 여러분 이해할 때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인간이라면요, 나는 여기 한 점에 불과한데요, 여러분이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을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은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인간은 뭐냐? 바로 아담이라든지 처음 인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 그 모습 안에서 나를 봐야 돼. 그래서 나는 아담과 상관이 있어 없어요? 우리 뭐 신체적으로 상관없잖아. 그건 뭐 며칠 전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담하고 나하고 얼굴 보기나 해서 아담하고 피가 섞였어.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 보는 관점은 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보는 관점이에요. 아담 안에 누가 있어요?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요? 여러분이에요. 아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해하려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왜 기독교의 인간관하고 다른 종교나 심리학의 인간관하고 극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거예요. 자, 보라. 심리학이 여러분 이해할 때는, 심리학 이야기할 때는 최고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어디까지 올라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가정 환경이 이렇고 뭐가 이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해서 우리 성품이 이렇게 됐네. 거슬러 올라가봤자 여러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3대, 4대, 5대 기억할 수 있는 거기가 끝이죠. 썩은 이사에 뭐라합니까? 나는 만대를 불러하느니라. 만대란 뭐야? 할아버지 거슬러 만대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는 그 만대라고 하는 1만대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야?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이해 안 하죠. 자꾸 이 심리학이, 그래서 나도 심리학 조금 해봤지만요, 막 깊이 안 해봐서 그런가. 깊이 안 하긴 너무 잘한 것 같아. 교회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게 문제예요. 심리학은요, 인간이 기억할 수 있고 영향을 주. 그래서 결국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 시절 태아기 어떤 영향을 줬는지, 태아기 때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람이 되어졌을 거예요. 어렸을 때도 사랑받지 못해서 이런 성품이 되어졌을 거예요 하고, 결국은 여러분 좁혀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 이해하는 데 결정적 문제라는 말이죠. 인간을 이해하려면은 아담이 누구냐 그죠? 아담이 누구예요? 왕했단 말이죠. 정복자였어요.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모든 자들, 밖에 있는 모든 자들과 아담을 데리고 들어오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으로 삼아주신 왕 중에 왕 같은 존재가 아담이었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자들이 뭐야? 죄를 짓고 분리되잖아요. 분리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노예가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세요. 질문은 아까 기독교의 세계관과 그리고 세상에 든 세계관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안에 이 왕에 대한 왕권에 대한 향수가 있을까 없을까? 모든 인간 안에. 그렇죠. 있다고. 이걸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심리학은 비웃죠. 지혜 이상한 놈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려 하고 여러분이 설득이 안 돼 있다면 아직은 나는 여러분의 세계관이 세상적인 것이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걸 뭘 아느냐? 여러분 이런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왕에 대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그런 하나의 상징이지만은 누렸던 왕권, 그 놀라운 위치. 성경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약간 못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놀라운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결코 여러분이 이쪽 못 가요.
나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왜 힘드냐면 내가 여러분 데려놓고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왜 힘드냐면요. 이 벽을 깨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 절대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가 스스로 알 필요가 있잖아요. 이 벽을 깨는 것. 왜냐면 여러분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 세계예요. 이거 외에는 보지 못하던 오랫동안 살아왔던 분들이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런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황당하죠. 내가 여러분들 이해가 돼. 그래서 내가 매일 고민한 게 이거예요. 이게 너무 교리가 많아.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하는 게 오늘 아침도 다 고민하다 왔어. 이걸 하는 게 옳은 건지. 우리 교인들은 이게 아니고 그냥 모여서 뿡짝뿡짝 할렐루야 기도하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오늘도 축복하셨고 오늘도 먹을 거 진짜 믿습니다 아멘하고 막 감사하고 춤추다 가는 게 더 맞을 건지. 나도 솔직히 아침에 그런 고민하고. 이게 내 고민이야. 난 여러분 거 생각하면서. 나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째서 우리 집단에. 그러나 나는 또 소망이.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교육됐다 하고 그렇게 자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씨는 부인 못하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안에 왕의 씨가 있어 없어? 있는데 그것을 못 보도록 오랫동안 살아왔단 말이지. 이해가? 또 다른 소망이 뭐냐? 씨가 있다면 날 것이다. 아멘. 좀 덜이 날 수도 있어. 그거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여기는 목사가 왜 저렇게 힘든지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몇천 명 목회해봤어요. 훨씬 어려워요. 내가 어저께도 밥 먹으면서 그랬다. 내가 여기 주님 한 교회 오고 여기 의정부 이사 온 게 의정부 들어보니까 작년에 이사 왔대 우리가 교회가. 나는 꼭 10년 넘은 것 같다. 나 너무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난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이 아니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 여러분이 싸워준 부분이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 환경과 잘하는 것 때문에 뭐냐면은 여러분이 개 돼지같이 길러왔단 말이지. 난 표현이 좀 이렇게 오늘 지금 성령께서 오늘 굉장히 여러분한테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내가 아래에 강의하면은 이게 그냥 성령이 굉장히 지금 부어주는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부어주는 시간이에요. 다른 때 강의가 틀려요. 여러분 이게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개돼지같이 살아왔죠. 그리고 개돼지같이 취급받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아직도 개돼지처럼 앉아있어. 나 죄송해. 실제 그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 여러분 안에는 왕의 씨가 있어요. 아멘. 비록 오랫동안 여러분이 그걸 못 보고 자라고 여러분 부모가 그걸 부인하고 여러분 삶이 그걸 부인해 왔더라도 여러분 전체적으로 아담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 아담이 한때 들었던 왕권이 그 놀란 권위가 누구 거예요? 바로 우리의 것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죄와 분리즘으로 이걸 빼앗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망 예를 들면 뭐로 갑니까? 성공에 대한 열정으로 흘러갑니다. 뭐를 하든 성공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돈이 이슈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던 이 우리가 한때 누렸던 아담이 누렸던 인간이 갖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 어떤 전에는 그런 놀라운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것을 향한 열정이 모든 자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 향해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러면 그게 뭔 유혹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한때 아담이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열망과 열정이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좀 아파트 좀 큰 데 옮겨가고 이게 아니라는 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정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바로 정말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놀란 영광에 대한 놀란 향수가 있다. 이거를 보지 못하는 게 개돼지라 그 말이죠. 거듭나야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라구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지 창조된 인간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개돼지처럼 살았구나 하고 억울한 마음이 일어나야 돼.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고가 없다면 여러분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앉아있다 끄덕끄덕 하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주요. 차라리 이런 교회 안 다니면 이런 거 뭐 복잡하지도 않죠. 여기 담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해방돼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은 이런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죄를 사여 주셨고 건져주셨고 성령을 여러분에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난 대충 살다가 천국이나 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구원을 저주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알아서 천국사람에 천국사람에 이걸 못 보면 천국사람에는 지옥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밥새끼 먹고 그냥 좀 집 좋은 데 살고 뭐 남편 좀 사랑하고 이런 것이 이런 삶의 목적이라면요, 여러분들은 전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 틀린 말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고 진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라면요, 이것을 여러분한테 자라납니다. 영광이 자라나. 왜? 씨가 떨어졌잖아요. 씨가 안 떨어졌으면 아무리 해도 안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 갖다, 여러분 가보세요. 물 갖다 계속 붓는다고 사과나무 나올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사과나무가 심겨져야지. 씨가 뿌려져야 물을 부으면 싹이 나오는 거지. 아니 씨가 안 뿌려졌는데 물 준다고 나옵니까 싹이? 꺼준다야죠. 생명이 들어가야지. 그러나 생명이 들어가면요, 이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 안에서 싹 자라는, 이게 바로 여러분의 고귀함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좋아요를 어떻게 창조했느냐. 시궁창에 박혀 있어도 진주는 진주지. 그래 안 그래? 시궁창에 박혀 있다 진주가 가치가 없어집니까? 이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시궁창에 비록 박혀 오랫동안 박혀 있어도 진주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심리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 그럼 이해가죠? 이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인을 보. 그래서 이제 예전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배고프단 말이에요. 항상 배고프고 항상 모자라죠. 또 항상 뭐요? 위험하죠. 그다음 두렵죠. 뭐를 해도 두렵고 죽을까 봐 두렵고 다칠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고 이거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 가지 영역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영역이 좀 더 강하고 저 영역이 약하고 좀 그런 분들 이렇게 해주세요. 안전에 많이 걸린 분들은 항상 두렵고 사고 날까 두렵고 넘어질까 두렵고 망할까 두렵고 우리 자녀들이 나갔다 어떻게 될까 모르고 잘못된 사람 만날까 두렵고 두려움. 물론 뭐 경건한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항상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겠죠. 어떤 잘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뭘 하든지 나는 잘해야 돼요. 영광이. 그냥 조금 잘못하면 잘못할 수도 있는데 뭡니까? 그 잘못되어 있고 실패한 것 때문에 막 갈목 문제가 일어나고 힘들고 막.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부분이 좀 강제가 좀 많이 걸려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조금만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실수했고 실패했구나. 다음에 더 잘하지. 그러면 드는 때만 낭망하고 절망하고 왜 나는 또 실패했어. 나 같은 사람이 뭐 살아서 뭐하나.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런 데까지 그려가는 이유는 뭐냐? 이런 것들이 각자가 좀 이런 열망들이 굉장히 좀 잘하고 그렇기 때문이다. 아마 각자가 조금은 약간 좀 다르겠죠. 다르지만은 하루아침에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에 대해서 많이 관심해야 되냐? 이제 지위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린 지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졌는데 잊어버렸죠. 그래서 이 성공에 매달린 사람들은 내 위치, 지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나를 존경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 아주 과도하게 매달리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항상,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이제 사람들이 거절감, 사랑하고 거절감. 교회 가면서 계속. 목사님이, 뭐 지나가다 보면 내가 그 사람 못 봐서 인사를 못 할 수도 있죠. 오늘 왜 목사님 나보고 모른 체 했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뭐 한 거야? 그냥 불안해서. 이게 뭐예요? 거절감이지, 두렵지. 안전의 문제가.
가서 잘 여러분 막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내가 막 교회 가서 막 물을 잘 그것도 또 뭐예요? 안전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조금 잘 살펴보면은 내가 어떤 영역에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 있는가. 근데 사람들이 이걸 분석을 안 해요. 분석을 안 하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걸 의로운 행동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자기 거짓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 일어나겠나. 두렵고. 이러면 각자 좀 다를 거예요. 안전에 좀. 우리 교회는 난 두 번째 이게 속한 분들이 가장 많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죠. 나 교회마다 다른데 어떤 교회 가면 막 성공에 대해 죽자자 매달리는 사람들이 다 있어 다 있는데 여기 좀 더 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탐심 지속적으로 뭔가 채우려고 먹으려고 가지려고 하고 이것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게 제일 큰지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 최양자면 어떤 것이 제일 좀 큰 것 같아. 거절감이 좀 가장 큰 이슈 같아. 여기 다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데, 그만 좋은 말을 해서 가장 큰데, 이런 것도 이제 종속되죠. 그러니까 내가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가져야 돼. 그러니까 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을 꼭 본인이 그렇다는 얘기, 예를 들면은, 좋은 집에 살면은, 큰 집에 살면은 내가 안전하게 느껴져. 예를 들자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전보다는 그냥 그것 자체에 빠지는 사람. 아우, 30평, 아니, 나 40평, 50평. 그냥 소유하는 자체에 빨려드는 사람도 있죠. 안전을 떠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탐심. 가져도 또 가고, 집착하고, 못 버리고, 뭐를 막 써놓아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물론 정도 차이는 있어요. 저도 잘 쓰니까 너무 모든 걸 다 정죄하자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내가 볼 때 좀 과도하다 하는 것들은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고치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 주목하세요. 이것을 고치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뿌리를 찾자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항상 나는 말이지 안전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되겠다.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뭐죠? 열망이죠. 왜 안전을 이것을 하느냐? 뭔가 배고프잖아. 그럼 우리는 뭐를 찾아야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채워야 이 문제가 사라지는 거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나 불교 같은 거는 그런 욕망 자체를 없애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배고프고 뭐 하나 더 가지려고 한다. 욕심, 탐심. 이거는 죄악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매달립니까? 마음이 공허하다. 왜 공허하느냐? 바로 진짜 그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주님 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나서 그의 공허를 채워주고 차고 넘치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채워졌기 때문에 악이 멈춰져야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악을 멈추려고 하는 것은 이게 율법이고 효과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궁극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을 만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채워져야만이 이게 자동적으로 사라져. 자, 이런 것들은 뭘까요? 자, 이런 것들은 뭘까? 공허하다, 안전했다 이런 것들은 뭘까? 하나의 현상이죠. 어떤 현상이에요? 진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아픈 데는 여기인데 이런 것들이 현상이죠. 어디가 아픈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모든 것을 뿌리는 뭐가 있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뿌리거든요. 근데 내가 분리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분리됐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궁극적인 해결은 뭐예요? 분리됐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항상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분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채워져야
이런 걸 안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것들이 현상이지 이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도 계속해서 이것만 회개한다. 뭐 공허합니다. 공허하고 내 마음 비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건 뭐가 죄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공허하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것으로 간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자 후자예요? 후자죠.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찾아가는가요? 안 가지. 그러니까 배고프다는 자체, 공허하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죄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위험하고 그렇게 떱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게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위험하다고 느끼는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그 사람 인간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된 안전이신 하나님께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두려움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나가느냐,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를 결정짓는 거죠. 이해가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 자체를 없애려 발버둥쳐서 마치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제자를 향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두려워 죽겠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뭐하니까 내가 이런 저런 두려움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예수님도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제자들한테 내가 두려워서 죽겠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누구길래 나는 전혀 두려움 없습니다. 완전 사기꾼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 완전 가정스러운 거죠. 근데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아 인간들은. 문제는 두려움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찾고 엉뚱한 데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죠. 공허도 마치 영광에 대한 갈증이 이게 나쁜 거예요? 아니 옛날에 지금 왕이었던 우리들이 왕으로 다시 돌아오신 마음이 없으면 하늘나라 사모합니까? 왜 이러면 하늘나라 사모합니까? 하늘나라 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안에 영광에 대한 씨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씨가 없으면 하늘나라 사모 안 합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싶고 내가 1등 나고 싶은 게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영광스럽게 되고 싶고 영광을 취하고 싶고 1등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은 나한테 절하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절 안 하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는 계속 그렇게 살아라. 넌 꼴찌로 살아. 그러셨어요? 아니죠. 빌립보서 2장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에 뛰려는 이름 주시고 모든 자들이 그분을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칭하 고백하게 하시느니라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이 모든 열망들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뭡니까? 이런 걸 제거하죠. 이런 열망.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지 못하게 만들고 엉뚱한 걸 두려워하게 하고 성공에 대한 열망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냥 사람들 좀비처럼 살게 하고 그게 믿음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 항상 모자라고 화장실 갔다 와야 되죠? 내가 지금 몇 분 떠들었나 보자. 자, 화장실 다녀옵시다.